이번에는 명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 시간이죠. 사주팔자가 좋아야 명당에 살고 명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복이 있고 생전에 선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죽어서 명당에 못 묻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명심보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무덤을 100년 동안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없고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명당에 못 묻힌다. 이거 맞습니다. 복이 없으면은 살아있을 때 명당터에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복이 당하면은 그 명당터에서 스스로 나오거나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에 팔자가 나빴던 사람이 여름에 팔자가 좋을 것 같으면은 여름 되면은 명당터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명당터에 살고 있더라. 명당터하고 복 많은 사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복이 없거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 좋은 터에 못 묻힌다. 죽어서 좋은 터에 못 묻힌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 그 괴감유록을 쓴 남사고 양반이 천문지리, 역학, 도술 이런데 그냥 능통한 양반인데 유명한 양반이죠.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무덤을 9번 이장하고 10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버지 뭐가 좋다고 명당자리라고 썼는데 며칠 지나고 와보면은 흉당이야. 그래서 또 옮기면은 명당이라고 옮겼는데 또 다음날 가보면 흉당이야. 이게 반복이 돼서 9번 이장하고 10번째 포기를 그냥 모셨다,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기 아버지하고 남사고에 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꾸 눈이 헛것이 보이죠. 우리가 사고를 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노름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헛것이 보여가지고 귀신에 씌인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무슨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귀신 씌인다 막 까먹는 소리라고 그럴 건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귀신에 씌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능통한 남사고도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자꾸 헛것이 보이는 거라. 그리고 명심보감 말대로 죽은 뒤 무덤을 100년간 보존하기 어렵다. 이게 맞느냐? 맞아요. 죽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댐이 건설된다든지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석산이 개발된다든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터널이 뚫린다든가 이래서 이장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나는 평화의 댐 가보고 나서 이렇게 골짜기에 어떻게 여기 댐이 들어설 수 있는가, 참 심묘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사찰을 갖다가 500년 사찰, 천년사찰을 갖다가 대단하고 여기고, 거기가 명당터인 게 확실한 게, 거기는 댐, 도시개발, 석산개발, 뭐 도로, 터널, 산불, 지진, 화재, 외침 이런 거 다 피하고 천년 세월을 견뎌온 겁니다. 그러니까 명당 세월밖에 없죠. 명당 텔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입장료까지 꼬박꼬박 받고 있죠. 그게 명당이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명당터에 살아서 명당터에 살 수도 없고, 복이 닿으면 명당터에서 쫓겨난다. 죽었어도 복이 없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명당터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봄, 여름에 고생하던 사람들도 가을에 풀릴 것 같으면 명당터로 이사를 가요. 이 내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주팔자 중에 그 기하다는 천을기인 명리학에서는 천을기인을 가장 좋은 거로 칩니다. 천을기인이 한 개도 아니고 보통 사람 천을기인 있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천을기인이 두 개나 있어. 얘는 공장 사장으로 부자입니다. 뭘 해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얻었다 하길래 그동안 못 만나다가 내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이야, 이 명당터에 있는 거야. 그 바로 옆에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옆에 도로 물고 있으면 시끄럽죠. 그게 한 블럭이 하고 한 집 건너서 그 공장터가 있어. 공장터가 빌렸다 그러더만. 그리고 바로 도로를 끼고 있고 그 남양에다가 또 뭐냐 하면은 그 귀하다는 물이 그 돈이죠. 생명이고 물이 공장터를 갖다가 향해서 흘려 들어오는 곳이야. 야, 기가 막힌 명당터에 잡았더라고. 야는 뭐 그런 거 명량이나 뭐 역학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런 거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잡은 거야. 그런데 이놈이 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천을기인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그 명당터에 들어가 사는 거야. 지기도 모르게. 명당터가 사람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자석처럼 큰 자석이 작은 못을 끌어들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못이 되어 큰 못으로 명당터로 끌려 들어가요. 반대의 경우는 그렇겠죠. 복 없는 사람들은 흉지로 들어가겠죠. 흉지로 찾아서 들어가겠죠. 흉지와 복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끌어당기더라. 그런데 얘가 천일기인도 두 개나 있는데 또 부백살이 있어요. 부백살은 떨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가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대. 네가 돈이 모이면은 너 가족 중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명의로 집을 사든지 하여튼 글로 명의를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놀리는 게 그렇다면 왜 명리학자나 풍수지리학자는 그렇게 뭐 출세도 못하고 못 살고 그 모양을 꼴이냐. 그렇게 네가 잘하면 네가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무슨 소리냐. 쥐머리도 못 갖고 치도 못하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고 누구한테 훈계질이냐. 너나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명리학자는 풍수지리학자가 지 팔자 뻔히 알고 뭐 넘팔자 뻔히 알고 명당점 뻔히 보이는데도 왜 못 들어가느냐. 살아서도 못 들어가고 죽어서도 못 들어가느냐. 이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들은 역학 공부 안 합니다. 역학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까? 출시하고 돈 벌어야 되지. 이쁜 여자하고 강남 템포로 술집에 가 이쁜 여자하고 발렌타인 30년선 먹고 놀아야지. 노래 부르고 놀아야지. 이 쓸데없는 역학을 왜 합니까? 이 역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만큼의 인생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 그러니 복 없는 놈이, 복과 이전 없는 놈이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팔자를 바꿀 수는 없죠. 팔자가 그렇게 쉽게 바뀌었으면은 팔자 다 도망가고 없지. 어떤 놈이 남아있겠습니까? 바본 줄 압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는 보면 뭐 중생이라 그러고 어린 양이라 그러고 뭐 송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개돼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중생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물론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은 백이 한둘 있어요. 그거는 똑똑한 사람이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 지 나름대로 다 똑똑해. 거기다 똑똑한 걸 넘어서 약사 빠르고 교활해요. 애들은 선생님 갖고 놀아요.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개를 키워보면 알지만 개도
주인물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삭빠른 인간들이 팔자 도망갈 수 있으면 다 도망갔지 그냥 있겠어요? 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고통 속에 똥똥 속에 빠져서 늪속에 빠져서 헤매기 있겠냐고. 신이 있다면은 그렇게 허술하게 프로그램 해놓고 뭐 그렇게 감옥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물을 갖다가 뭐 그렇게 뭐 허술하게 쳐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역학자들은 팔자 나쁜 사람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다가 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뻔히 알아도 못합니다. 변명 같은데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다.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거짓말 해가지고 뭐 내 거짓말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거 싫어. 내가 도움될 건 뭐야. 나도 이거 하는 것은 복사하려고 하는데. 자, 또 비유로 들어가 설명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경제학 교수나 경영학 교수는 다 부자여야 되겠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외환 투자 뭐 해서 다 부자 돼야 되겠네. 경제학과는 경영학 교수가 뭐 월급이나 받지 뭐 물려받은 재산 없으면은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대학 교수가 못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죠. 자, 그렇게 머리 좋고 천재가 잘 살 수 있었다면 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렇게 천재고 고전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자기 가진 재산 다 날렸습니까? 그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케인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복의 힘이 가장 세다.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롭다. 그러니 복사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